아멘. 우리 잠언 18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절로 우리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로 12절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또 함께 예배드리고 하루 저녁을 잘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잘 마무리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라는 말이 있죠. 뭐 항상 붙어 다닌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늘 가는데 실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따라다니는 게 또 있습니다. 어느 곳에 무엇이 있든지 냄새도 함께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냄새는 정직합니다. 냄새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늘을 먹은 사람에게서는요, 마늘 냄새가 나고, 버터를 먹은 사람에게서는 버터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제 그 서양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까이에서 대하면요, 무슨 냄새 나나요? 그 노리끼리한 버터 냄새들이 나죠. 그래서 제가 호주 사람한테 물어보니까요, 한국 사람한테는 마늘 냄새가 난대요. 이게 어떤 냄새냐? 약간 매콤하면서도 약간 이때 코를 쏘는. 근데 동남아 사람들한테는요, 또 그런 특이한 냄새가 나잖아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공장을 운영하실 때 그 공장 바로 옆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사시는 곳이 있었는데, 점심때가 되면은 곤욕입니다. 왜냐면요, 거기서 그 밥을 해 먹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요. 근데 해 먹는데 그 냄새가요, 되게 뭐랄까, 되게 매우면서도 약간 향신료 냄새와 함께 막 그런 냄새가 나요. 냄새는 사람을 못 속이죠. 가는 곳마다 뭐가 따르면요, 거기에는 항상 살아있는 것이 있을 때 냄새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김치 먹은 사람에게 김치 냄새가 나는 것이죠. 시각이나 청각이나 촉각이나 미각은 속일 수 있습니다만은 후각만큼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싱싱해 보이는 사과도요, 겉으로 싱싱해도요, 냄새 맡아보면요, 그 안에가 썩어 있을 수 있는 것은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요, 뭐에 비유했냐면은 우리를 냄새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죠. 어떤 냄새가 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끄는 냄새를 향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람들을 쫓아내는 냄새를 악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냄새는요, 사람의 생각과 느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죠. 그 아침에 빵집을 지나갈 때 진하게 풍겨 나오는 갓 구운 빵의 향기는요, 사람의 발길을 붙잡죠. 여러분 빵 좋아하십니까? 저도 빵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 아내가요, 빵 만드는 거에 빠졌어요. 뭐 그렇다고 저희 집 오븐이 있는 건 아닌데 밥솥에다가 빵을 만듭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보니까 계란을 막 이렇게 반죽기, 이거 있죠, 거품기, 그걸로 해가지고 풀어줘야 되는데, 첫 번째 해가지고 어저께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한 거예요.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떡이 아니라, 맞아요, 죽이 되더라고요. 떡이 딱 어떻게 하셨죠? 떡이 아니라, 빵이 아니라, 죄송해요, 빵이 아니라 완전히 떡이 돼버렸어요. 이제 죽과 같은 떡.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야 되잖아요.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라 떡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저희 착한 시원이는요, 그 냄새만 맡고서도 막 보고선, 근데 엄마가 그거를 이제 밥솥에다 있으니까요, 딱 엎으니까 빵이 뚝 떨어졌는데 빵이 어때요? 이렇게 스펀지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떡처럼 뚝 떨어지니까 그걸 보더니 시원이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 냄새만 맡고서도 이미 좋아했는데 그 떡처럼 뚝 떨어지는 거 보고 시원이가 웃기다고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먹는데 시원이가 맛있다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요, 탄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 먹고 한 번 더 했습니다. 한 번 더 했는데, 한 번 더 했더니 빵 두께가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스폰지 케이크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냄새만 맡았는데도 빵 냄새는 빵 냄새긴 하더라고요. 근데 빵은 아니었어요. 근데 맛있긴 맛있었어요. 제가 다음번에 아내가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교회도 한번 싸갖고 올 테니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그 갓 구운 빵 있잖아요. 빵 냄새 너무 좋잖아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대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이 냄새와 어떤 장사의 상관관계, 실제로 한 실험이 옥스퍼드인가 어디 대학교에서 실제로 한 실험인데, 여러분 장사 잘하고 싶으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라벤더 향과 무향과 아무 냄새가 안 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레몬향 이렇게 했는데요, 사람이 머물면서 돈을 쓰는 향이 무슨 향인 줄 아십니까? 레몬향이래요. 예, 무향에서는 예를 들어서 95시간을 머문다 그러면 라벤더 향에서는요 89시간을 머물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을 오래 이렇게 머문다는 게 아니라 10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머문다고 합니다. 근데 레몬향은 110시간을 머문대요. 그래서 머물면서 사람이 지갑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뭐 장사하시려고 그러면요, 이런 거 아시고 레몬향 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듯요, 그리스도인은요 뭐냐면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인데 매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매력이 있다. 그래서 향기 나는 사람은요 악취 나는 사람과 이제 구별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저는요 향기 나는 사람과 악취 나는 사람으로 좀 구분해서 봐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라지는 자가 뭐냐면요, 이미 마음이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니네하고 똑같은 줄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니네하고 나하고는 수준이 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음이 갈라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불화를 조장하면서요, 관계를 파괴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을 배려하고 생각할 줄을 모르죠. 오직 자신의 요구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 자기 욕심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고집스럽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매력이 없죠. 이런 사람을 하고 좀 전에 악취와 향기로 비유한다면 이런 사람은 악취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주변에 없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불화를 조장해서 갈라지게 만듭니다. 다수가 말하는 말이 모두 물론 맞는 말은 아니지만, 다수가 말할 때는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그러나 내적으로 분열된 사람은요, 이런 합리적인 생각들을 하지 않으려고 이미 결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자기의 욕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죠. 건전한 정책이나 합리적인 제안에도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모두 다 거부해버려요. 아니야. 이런 사람은 악취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위태롭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지혜를 거부한다. 여기서 참 지혜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바로 투쉐아라는 사람. 이 투쉐아가 뭐냐면요, 건전하고 효과적인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배척하고 나는만 맞아, 니넨 틀려,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그냥 좋은 생각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고집스럽죠. 주변이 외롭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말해도 절대 듣지 않아, 분명히 자기 고집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요,
자기 확신에 차 있어서 남의 말을 듣기보다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혜나 명철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교만해서 이 사람과 나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을 긋고 구별해내려고 하죠. 남의 충고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오늘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지혜가 없어서 미련해서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듣고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거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까지 읽어본 내용을 보면은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가면은 향기가 따라오듯이 냄새가 따라오듯이 이들에게도 따라오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따라올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런 사람 3절 말씀 보니까요. 악한 자가 이를 때는 멸시도 따라온다. 멸시가 따라오고요. 또요. 뭐도 따라온대요. 부끄러운 곳이 이를 때는 능욕도 함께 따라온다. 그러니까 멸시, 수치, 능욕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 결국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앞에서는 와 이런다 할지라도 뒤에서는요. 저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이게 사람과의 담이 쌓여진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는 어떻게 말할지 몰라도요. 주변에서는 분명 업신여기고 하찮게 그 사람을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본인만 모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치 냄새와 같이 다른 사람과 갈라지고 스스로 차이를 두어서 공동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악취가 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반대로 명철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4절에 명철한 사람. 전 이 사람이 향기 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뭐와 같대요? 깊은 물과 같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릴 때 우리가 뭐 같은 존재가 되냐면은 돌과 돌이 싸우면요 깨져요. 하지만 돌과 물이 싸우면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마치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향기가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마치 물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요 생명의 근원이죠. 명철한 자의 말은요 생명과도 같다. 그냥 물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지하수에서 나오는 최고로 신선한 물과 같은 그런 말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샘물은 마르지 않죠. 지혜자의 말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영양분을 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하는 샘물과 같다.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냐면요 저 사람 더 만나고 싶다. 저 사람 더 알아가고 싶다. 함께하면 즐겁다. 저 사람하고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 이런 희망이 없을 때 그 사람 만나면 희망이 생기고, 내가 절망했을 때 그 사람 만나면 같이 절망 가운데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만난 그 사람은 다시 한번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대화. 여러분 그런 대화를 하셨던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요, 그런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향기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우리가 그런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야겠죠.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요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하여 공동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사만 나타내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세우죠. 그런 사람들은 향기가 납니다. 비슷한 형태는 갖출 수 있어요. 비슷한 형체는 갖출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향기로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악취냐 향기냐. 시골에 살면서 좋은 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좋냐면요, 저희 집 근처에 딸기밭이 있거든요. 그 딸기밭이 있어서 그 딸기를, 신선한 딸기를 먹을 수 있고, 저희 아버지가 또 빵에다가 이 딸기잼을 발라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딸기잼을요, 그 딸기 밭에서 직접 만든 딸기잼을 사갖고 오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발라 드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그 모닝빵이라고 이렇게 동그란 빵 있잖아요. 요만한 빵. 그걸 사갖고 오셔서요, 두시고선 그거를 잘라서 배고프실 때 이렇게 냉장고에서 짬 꺼내다가 여기다 발라서 이렇게 드시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또 뭘 좋아하시냐면, 저희 어머니는요,
그 통이 병이 버리는 걸 아까워하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거기에다가 뭘 또 담아 놓으세요. 근데 하루는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딸기찜 다 먹었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기에 새 거 몇 개 있는데.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난 어저께 이거 딸기찜인 줄 알고 발라 먹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 거기다 된장을 담아 놓으셨던 거예요. 된장을 담아 놓으신 거를 딸기찜 있는 자리에다가 놔두신 거죠. 병은 그대로고 겉으로 봤을 때는요, 딸기찜하고 된장하고 별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물론 여자분들이야 구분을 하시겠죠. 근데 남자니까 별 생각 없이 딸기찜 자리에 있으니까 딸기찜이거니 해가지고 그거를 떠다가 빵에다가 열심히 발라가지고 한 입 딱 드셨는데 된장빵이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제 아내가 듣고 저희 시원이가 듣고도 웃기다고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 된장빵을 드셨던 게 막 뭐 화가 나고 그러신 건 아니지만 거기다가 왜 된장을 넣어가지고 그랬냐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요, 딸기잼이나 된장이나 어떻게 보면 구분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비슷해 보이죠. 특히 이 딸기잼이요, 그 좀 이게 빨간색이 시중에서 파는 그 빨간색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더 진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또 그냥 된장도 아니고 약간 쌈장처럼 만들어 놓으신 거는 또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도 약간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요, 저희 아버지가 향기만 맡으셨어도 분명히 알 수 있죠. 겉으로 봤을 때는 신앙생활 비슷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향기가 나는 것으로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렇게 악취가 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공동체를 깨는 사람, 다른 사람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악취를 내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의 말을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물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향기가 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런 미련한 자는요, 6, 7절에 보면요,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주변에도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예전에 얼마 전에 누가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작부터 싸우자였어요. 시작부터 싸우자.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물하고 딱 만났을 때 어떻게 되던가요? 물리적인 관계가 깨져버려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죠? 2개죠. 물은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요, 하나예요. 하나 더하기 2개는요, 하나예요. 2개도 없어요, 사실은요. 물줄기인데 2개에서 만나도요, 하나예요. 물은 섞여요. 근데 돌들은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돌들끼리 싸우죠. 결국엔 어떻게 되던가요, 돌들이요? 결국에는 가루가 되죠. 그래서 이제 모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누군가는 물이 되어져서 그 틈 사이로 들어가 그들을 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돌들을 굴려서. 예전에 산에 가보니까요, 산에 엄청나게 큰 바위, 진짜 제가 이렇게 해도 이거보다 더 큰 바위가 굴러왔더라고요. 산 저기 위에서부터 굴러 내려온 거래요. 어떻게 굴러왔을까요? 비 오니까. 비가 와가지고 계곡물 따라가지고 걔가 구른 거예요. 이만한 돌을. 사람은 못 굴려요. 근데 물이 굴리더라고요. 굴려가지고 깨지는 거죠. 맨 처음에 이렇게 모나고 이런 녀석들도요, 굴러가지고 지네들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듬어지죠. 우리가요, 이 세상 가운데 마치 물과 같아서 이런 돌들 가운데 함께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함께 융합할 수 있는 것. 그런 모습을 갖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는요, 늘 다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부드러운 말로요, 분노나 싸움을 피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련한 사람은 매를 벌죠. 스스로 자기 말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그물을 치죠. 그래서 생명의 그물이 되어 스스로 갇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뭘 좋아한대요? 8절에 보니까요. 오늘 8절 말씀이 아주 재밌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예, 이게 뭐예요?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그런 사람은요, 말이요, 뭐와 같대요? 별식. 별식이 뭐죠? 특별한 음식. 자, 특별한 음식은요,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 얘기할 때는 어때요? 눈이 바짝바짝 하시는 거예요. 남 얘기할 때. 그래서 그걸 뭐처럼 얘기해요? 별식처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요, 안 먹고 싶은데 결국엔 어떻게 해요?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래가지고 아예 소화되어가지고 그냥 밑으로 내려가서요, 가장 근본에 쌓여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물과 같은 지혜로운 말로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가 되어진다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인데요.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니라.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다.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다. 망대가 높은 곳에 있으면 안전하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한대요? 11절에 보니까 부자의 재물은,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부자는 재물을 그의 견고한 성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재물 자체를 견고한 성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재물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교만하여 패망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요, 정말로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받으면 그 냄새가 흘러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학원에 다닐 때였는데, 그 학원에 향수를 엄청나게 세게 뿌리는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냄새가 너무 지독한 거예요. 근데 향수를요, 엄청나게 지독하게 뿌리는데, 얼마나 지독하게 뿌리냐면은, 그때 제가 학원에 있을 때 교무실 같은 게 있었는데, 저기 소위배실만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으면, 그분이 같이 그 교무실에 있으면 한 1시간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면요, 제 몸에서, 옷에서 그 향기가 배요. 그 향수 냄새가 배요. 그래서 냄새를 맡으면요, 그 향수 냄새가 나요. 그 정도로 독하게 뿌리고 오는 자매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왜 이렇게 독하게 뿌리냐고.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이 즐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끝까지도 이제 그렇게 뿌리더라고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점차 누구의 향기를 뵐 수밖에 없냐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몸에 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는 곳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다른 냄새를 내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공동체를 깨거나 공동체를 와해시키거나 서로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물과 같아서 누군가의 사랑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돌들이 있다면 돌들을 굴려서 그 돌들로 하여금 서로 모난 부분들을 깨쳐서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그렇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젖어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계속 본다고 그것도 아니고요, 기도 계속 한다고 그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이렇게 되새김되는 거죠. 되새김질, 말씀이 되새김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셨던 그런 모든 말씀들이 되새김질 되는 거죠.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라스머스라는 병이 있어요. 마라스머스,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질병은요, 증상이 뭐냐면요,
신체 발육이 부진하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래요. 마라스머스. 근데요, 이런 환자는요,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데, 이 질병이요, 원인이 뭐냐면 특이하게 영양 부족이나 병균 이런 거에서 온 게 아니래요. 영양 부족도 아니고 병균도 아닌데 사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신적인 거겠죠. 이 정신적인 건데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요, 스스로 앓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아닌데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흔히 말해서 시설증후군이라고 그러거든요. 시설증후군. 왜 시설증후군이라고 그러냐면요,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시설증후군이에요. 어떤 시설을 말하냐면 고아원, 그리고 이제 타가소, 뭐 이런 데에 있는 아이들. 부모의 품에 안겨서 재롱을 부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살냄새를 맡아야 될 아이들이요, 이 냄새를 못 맡을 때 걸리는 병이 바로 이 마라스머스라는 병이라고 합니다.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라서 시설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마음속에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남한테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치료가 안 되면요, 실제로 사망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사랑의 냄새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사랑의 냄새를 맡고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랑을 우리는 맡기 시작한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쫙 뿌려주신 것이죠. 마치 이 세상 가운데 향수를 쫙 뿌리듯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쫙 다 뿌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향기가 우리 안에 전해져 있어서 우리는 그 향기를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향기를 내뿜으려고 해서 내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향기가 이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바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런 우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맞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